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실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앞날을 내다보면서 나도 대학생이 될 수 있을까 막연하게 근심을 하곤 했습니다. 제가 성적이 안 좋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그랬는지 너무나 멀게 느껴져서 그랬는지 막연한 근심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꼬맹이였을 때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이런 또 막연한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학도 다니게 되었고 또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참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현재 이렇게 확신을 갖기보다는 뭔가 좀 의심을 하고 멀리 느끼고 또 근심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되는데 그냥 처음부터 장차 일어날 일,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라 확신하고 기쁨으로 기다리면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일어날 좋은 일들 또 변화의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아주 확신을 가지고 일어날 것이고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하며 기다리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특히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변화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완전히 업그레이드 된다는 사실입니다. 4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이제 부활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몸으로 다시 살게 될까요? 본문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이제 이것을 확신하고 기쁨으로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첫째,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45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을 파종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몸의 부활은 땅에 씨를 심으면 그 씨가 이제 죽고 거기에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본문에 보면 심고 이 4번 반복되고 또 다시 살아나며 땅에 씨를 심으면 그 씨가 죽고 거기에 새로운 생명이 파릇파릇 살아나고 줄기가 나고 잎사귀가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 육신이 죽으면 거기에 또 새로운 몸의 부활을 이룬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몸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살아날까요? 먼저 우리 몸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육신은 썩습니다. 노쇠합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거 원치 않습니다. 좀 더 젊어지고 싶고 좀 더 피부도 아름답고 탱탱하고 활력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면 막 세수도 하고 이렇게 막 화장도 하고 우리 자매님들은 더 할 겁니다.
저도 요즘은 참 화장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자꾸 기미가 끼고 그래서 이제 좀 뭔가 좀 이렇게 활력 있게 보이려고 하는데 그래도 참 변화가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리바 목사님이 좀 화장 좀 하세요.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이 모양입니다. 사람들은 뭐 화장도 하고 뭐 또 이 성형 수술도 하고 또 막 보톡스를 막 맞기도 합니다. 60 넘은 이 인기 연예인들이 그냥 피부가 나오면 저 사람 남진 맞아? 저 사람 보면 막 피부가 막 30대인지 40대인지 저 사람이 70 갖고 온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 했다고 해도 노쇠함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다 썩고 죽습니다. 저도 여기 뭡니까 김이 저기 평신도 목자님이 공짜로 해준다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제거 수술을 받아서 김이 제거를 했습니다. 근데 뭐 또 지나니까 그렇습니다. 뭐 어떤 목자님은 제 결혼 사진 보고 이게 누구예요? 목자님 맞아요? 그러나 참 저도 그때만 해도 꽃미남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내가 꽃미남이라고 말하면 다 비웃습니다. 20년이 지나고 30년이 되면은 더 이제 쭈글쭈글해질 것입니다. 아마 이제 가루가 되어가지고 뿌려질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이와 같이 정말 풀에 풀과 같이 시들고 꽃과 같이 다 이렇게 마르고 풀과 같이 마르고 꽃과 같이 다 시드는 것이 인생입니다. 다 썩어 없어집니다. 참 소망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때 우리 육신의 몸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때는 썩는 것으로 심지만 이제는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거기에는 이 불멸의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팔소리, 마지막 나팔소리가 울릴 때 호련히 우리가 샥 변화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의 변화된 우리의 이 몸은 영원히 삽니다. 거기에 그때는 이제 우리는 참 완전히 변화되고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보톡스를 맞을 필요도 없습니다. 뭐 이 성형수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아주 그냥 이 생기가 나는 그러한 탱탱한 피부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늙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슬퍼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참 나는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영원히 산다는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둘째,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삽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욕된 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마음에 죄의 소욕이 있습니다. 이놈의 그 죄의 소욕이 사람을 아주 스타일 죽입니다. 아주 사람을 추하게 만듭니다. 아주 더럽고 지저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냥 죄의 유혹에 빠지면 마음도 더러워지고 행동도 더러워지고 추해집니다. 그냥 이 좀 욕된 인생, 죄의 소욕이 없는 인생을 살고 싶은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고 싶은데 이게 참 죄의 소욕의 유혹을 받아서 잘 안 됩니다. 오히려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제 거룩한 인생이 아니라 더 죄만 추한 인생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러한 욕된 몸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 결혼하기 전에는 저 사람 천사 같고 저 사람은 그냥 화장실에 가도 가지 않을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냥 같이 살아보면 그냥 정말 지저분하고 내가 저럴 줄 몰랐다. 이런 뭐 부부 생활 안 해도
장막 생활만 해도 그냥 서로 처음에는 아주 기대를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싸웁니다. 왜? 우리 마음에 주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도 서로 사랑하고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마음에 죄의 소욕이 도사리고 있다가 이게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참 내가 존경하는 사람, 그분들은 정말 고상하고 아름답고 정말 아무런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런 분일 것 같지만 사실 옆에서 오랫동안 같이 지내다 보면 그분들도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그래서 참 사람은 욕된 몸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의 때는 달라집니다. 우리는 욕된 몸을 심고 이제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43절 첫 부분에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우리는 그때 이제 다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죄가 없습니다. 허물도 없고 실수도 없고 이제 완전한 거룩하고 깨끗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식물의 새카만 씨가 영광스러운 이 아름다운 꽃으로 변화되듯이 이제 그때는 이 아름다운 꽃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몸은 세상에서 가졌던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이러한 영광스러운 몸을 가진 자들이 서로 만나서 서로 영광을 나눌 때 그 영광은 찬란한 이러한 영광으로 더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때 제가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살게 된다니 참 이것이 기쁘고 소망스럽습니다. 제가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것은 요즘 배고파서 힘들진 않습니다. 요즘 힘든 것은 무엇인가? 내 마음의 죄의 소욕을 발견하고 이러한 모습을 참 볼 때 참 괴롭고 힘듭니다. 제 마음의 죄의 소욕이 있어서 혈기를 부리기도 하고 분을 품기도 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도 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안 그러려고 자꾸 그러는데 문득문득 이기적인 마음, 정욕적인 마음이 일어날 때 자신에 대해서 정말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때는 그런 모든 죄의 소욕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영광스러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빛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와 함께하고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이러한 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망스러운지 모릅니다.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영원토록 살게 되다니 또한 우리 성도들도 이제 함께 그 영광에 동참해서 전에는 보면 미안하기도 했는데 전에는 좀 마음의 거리낌도 있었는데 그런 거 다 없어지고 그냥 영광만이 충만해서 하늘나라의 영광 가운데 살게 되는 그러한 이 소망을 발견할 때 얼마나 감사 주님께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약한 것으로 심고 가난한 것으로 다시 삽니다. 우리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약합니다. 나는 강하다 하는 사람도 사실은 약합니다. 그러니까 강하다 하는 사람들도 큰 소리 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화랑센터의 빌리 목사님은 육사 교수로서 아주 건강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화계통에는 먹는 데는 뭘 먹어도 소화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정말 건강에는 자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위암에 걸려버렸습니다. 위암에 걸리니까 사람이 일주일 만에 1kg, 하루에 1kg씩 빠지는데 그냥 쫙 이렇게 근심 걱정 그냥 밥을 못 먹고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이게 보니까 참 자기 건강하다고 과신할 필요 없습니다. 건강하더라도
내가 약하다는 것을 알고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육신만 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성, 우리 모든 것이 다 약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도 한꺼번에 지식과 정보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기억력도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안 이어집니다. 반아홉자님은 옛날에 고등학교 때는 그냥 보기만 하면 한 페이지를 외웠는데 요즘은 보안만 봐도 이어지지 않는다고. 우리의 이 정신, 이 지적인 힘도 정말 약합니다. 우리 감성이 얼마나 또 약합니까? 그래서 그냥 하루에도 12번씩 변합니다. 그리고 좋아도 죽겠다, 그냥 슬퍼도 죽겠다, 힘들어서 죽겠다, 힘 안 들어서 그냥 다 죽겠답니다. 얼마나 감정 변화가 심해서 이렇게 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때 우리 약한 몸은 다 죽고 이제는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43절 뒷부분을 말합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서 힘을 덧입은 우리의 몸은 이제 완전히 강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더 이상 상처도 없고 질병도 없습니다. 감기 몸살 없습니다. 요즘 환절기라서 감기 걸려서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 이 새로 부활한 몸은 어떤 병도 없습니다. 갑상선도 없습니다. 암도 없습니다. 치질도 없습니다. 무좀도 없습니다. 아무 이 병이 없습니다. 건강합니다. 우울증도 없습니다.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아주 건강한 이 힘찬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찬양을 부르고 서로 사랑을 하고 이래도 그냥 힘이 넘칠 뿐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제 육신과 감정과 모든 지적인 힘과 마음이 채워져서 강하게 됩니다. 이 육신에 있던 모든 질병 싹 사라집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강함이 딱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는 강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얼마나 참 주님을 섬기면서 기뻐하고 경배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사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넷째로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이 육의 몸은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적합하게 만든 몸입니다. 즉 육의 몸은 부모님을 통해서 탄생한 몸입니다. 난자와 정자가 이제 서로 결합하여서 생성되고 또 이것이 성장해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도록 잘 알맞게 이렇게 만들어진 이 몸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조상 아담의 후손들이 다 이런 몸으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육의 몸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이 육의 몸으로는 이제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의 몸으로 죽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완전히 영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육체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는 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강하고 영광스럽고 이제 욕되지 않고 이제 영원한 이러한 이 몸이 되는 것입니다. 44절을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이러한 신령한 몸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의 모습을 통해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갔을 때 제자들은 문을 막 뻥뻥 잠그고서 닫고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노크 똑똑똑 하셨습니까? 노크 안 했습니다. 그냥 쑥 들어갔습니다. 방문 딱 잠겨있는데 잡아놨는데 막 잠궈놨는데 쓱 들어간 것이 그게 우리가 부활할 그 몸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게 만져보라 봐라 그러면서
새로 또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은 있습니다. 있는데 완전히 새로운 육이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새로운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 덧입는 이러한 새로운 몸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도 그러한 몸으로 이제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49절 뒷부분에 보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하늘에 속한 이는 바로 땅에 속한 것은 아담이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게 되어서 우리의 부활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영광스럽고 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확신하면서 기쁨으로 소망으로 이를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얼마 전 아내와 저는 산책을 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자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이제 변화될 때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될까? 영원한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거기서 만나면 무슨 대화를 할까? 제가 그 말을 듣고 가지고 있는 성경지식을 막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대답했습니다. 자, 우리가 부활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없겠지만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상으로 더 사랑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때 만나면은 이제 이 세상에서 나쁜 추억들은 다 잊어버리고 좋은 추억들만 생각하면서 그때는 그렇게 했지 하면서 서로 이제 기뻐하지 않을까. 부활의 때 우리는 이제 세상의 몸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까지 부부의 아내, 남편의 관계 없어지고 내 아들, 네 아들도 없습니다. 뭐 목자, 양 그것도 없습니다. 그냥 다 예수님을 남편으로 우리는 주의 신부로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영원토록 내 자식이 아닙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에서 서로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며 기뻐하며 여기에서 누릴 수 없는 부자간에 누릴 수 없는 놀라운 크고 영광스러운 행복의 그러한 이 세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지상에서처럼 욕되고 연약하고 그래서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럽고 강한 몸으로 기뻐하며 행복을 누리게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활해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서 그때 어떤 은혜가 있을까? 어떤 행복이 있을까? 서로 대화를 나누며 서로 그 날을 소망하며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는 얼마나 아름답고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지 서로 대화하면서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서 15장의 근 58절에 이러한 긴 부활에 대한 논의를 보면 초반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제 죽은 자들의 부활, 세상의 모든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던진 것은 우리 몸이 다 부활해서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끝이지 아니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도 완전하게 우리 몸, 우리의 모든
이 부활체를 새롭게 하시는 그 소망을 던지기를 원하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영접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의 부활의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몸의 부활을 확신하면서 이것을 기뻐하고 소망하기 원합니다. 부활할 때 우리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함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혼련히 변화될 우리의 몸을 확신하고 현재에도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4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